이 시간 우리 송미영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그리운 나날입니다. 하나님, 원컨대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세요. 저희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성실히 지키게 하시고 굳건히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고등부 학생들 학교 생활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의 삶을 위해 도전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 흘러넘치도록 능력 주세요. 나의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목사님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희의 그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다시 헤어졌다, 그 일을 올해 안에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믿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믿고 계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면 뭔가 이제 추월적인 그런 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과 우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성경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배너를 만든 감독인 루이스 월라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신론자였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돼서 배너를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이 배너의 감독 루이스 월라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실 이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권적으로 지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뒤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우리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목사님은 예정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태초 전부터 예정되었다라는 예정설이 있는데 사실 예정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하고 믿고 알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예정설을 조금 믿지 않는 그런 이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예정설이 맞다고 하면 이 태초 전부터
믿는 사람 정해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정해져 있는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예정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세상 가운데에는 사실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부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했던, 그 유혹을 선택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아파도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선택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즉시 주님께 접붙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접붙임이라는 걸 한번 배워봤죠. 이 목사님은 실험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접붙임은 잘려나간 가지 아니면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에 있던 그 가지를 잘라서 건강한 나무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나무의 에너지를 받아서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양육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해 간다, 성장한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은 그 관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40일 동안 뭐 금식 기도를 한다, 작정 기도를 한다, 아니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뭐 갑자기 방언을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때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돈독해졌느냐,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크게 3번 낮추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주라는 이 제한적인 그런 공간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한적인 우주라는 공간에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정말 티끌 같은, 우주에 비하면 티끌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한 번 더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마저도 모독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 번 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결국 승천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접붙임을 당하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살아라 라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은혜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목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게. 그러니까 돌아와.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게. 그러니까 돌아와.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너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그러니까 내 품으로 돌아와. 이렇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되었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든 간에 우리 스스로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으로 주님의 몸에 이 접붙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 오늘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려 9번이나 설교한 마지막 9번째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 사실, 주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그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그 중요한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단순한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그러한 존재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몸이 없이 혼자 영광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겠다라는 그러한 작정이요 주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게 된 것도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겠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머리라는 것이 모든 명령을 이제 전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내려오는 그 이제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는 아무리 내용을 막 전달하고 명령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몸이 만약에 그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몸은 결국 병든 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명령을 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몸도 상한 몸, 병든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행동에, 행실에 옮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을 길러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사단의 유혹 때문에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충만함이 그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도의 한 외진 마을에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7살 된 아들 그리고 3살 된 그 딸아이와 함께 오손도손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참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만 너무 외진 마을이라 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0km나 되는 그 길이를 쭉 둘러서 나아갔어야 됐죠. 당시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았던 상황이라 결국은 그 수술을 받아야 되었던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때를 놓쳐버리고 아내는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인도의 한 남성은 결단을 하게 돼요. 이제 누구도 나와 같은 일을, 나의 아내와 같은 일을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자가 무엇을 하냐면요. 낮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두 아이들을 먹이고 재운 후에 매일 저녁마다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바위산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때 당시에 무슨 이제 뭐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무슨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망치 하나를 가지고 깬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죠. 아마 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그 일을 겪지는 말아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계속해서 깼어요. 계속해서 깨면서 무려 22년 동안 그 바위산을 쪼개서 900m나 되는 그 길이 그리고 너비가 2m나 되는 그 굴을 쪼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산을 뚫고 지나간 그 길을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누렸고 다시는 그 마을에 누구 하나 아파서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망치질하고 계십니다. 손가락질 당하셨고요. 욕을 받으셨고요. 정죄함을 당하셨고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위산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력을 계속해서 길러서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참여하고 명령대로 행실에 옮기고 행실에 옮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근력을 길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권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몸 비록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때에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고등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정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날 감사로 주님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렵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더욱더 그 확산세가 빨라지는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만드셨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부각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나아감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비록 어려웠지만 주님 아버지 고3 시절 잘 마무리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영적 근력을 가져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